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시죠?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는 것도 아시죠? 네.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저쪽 집 부부는 왜 부부끼리는 안 하고 뒤에만 가서 애기만 쳐다보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게 됨이 행복합니다. 제가 부담스러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계사 선생님 앞에서 세계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데 얼른 이하승 권사님이 안 보이긴 하네요. 어디 가셨어요? 근데 이런 줄 알고 또 피하셨는가?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렇게 보면 모계 중심의 사회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석기 시대 혹은 청동기 시대를 겪으면서 남자들은 주로 이제 사냥하고 농사짓고 다니고 여자들은 이제 집안에 거하면서 가끔 집에 드나드는 남자가 서로 다른, 그래서 중심에 남자 중심의 그런 그 제2세가 생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중심이 되어지는 2세 생산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석기, 구석기 혹은 청동기 시대에 또 어떤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이 없는 무질서의 시대, 그리고 혼돈의 시대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그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생겨지게 되면서 그 상황이 모권 중심에서 부권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최근에 발견된 어떤 그런 동상에 의하면 함무라비 법전을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에게 사맛이라고 하는 태양신이 그 법전을 주었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요즘 이제 새롭게 생겨진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이나 함무라비 법전을 사맛이라고 하는 태양신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나 우리 한국 최초의 법전인 고조선의 어떤 그런 하지 말아야 될 8가지를 얘기하는 그것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계시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부권이 형성되어지는 아버지 중심의 사회가 되어져 가면서 그 첫 번째 생각하는 생각들은 하늘로부터 이어진 것이 마치 그 아버지의 권한과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일들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에 보면 이에는 이, 뭐 손에는 저기, 눈에는 눈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정말 그 질서가 무너져서 그 감정으로 때로는 어떤 자기의 이권을 따라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당신들이 손으로 범죄했으면 손을 자르고 발로 범죄했으면 발을 자르는 그런 아주 혹독한 그런 법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같이 유지해 갈 수 있는 법을 만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부권 중심의 사회로 다시 회귀하였을 때 그 속에서 굉장히 빡빡함을 느끼죠. 사실은 부권 중심의 사회로 가면서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너무 율법 또 법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또 힘들어져 가고,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이 감옥같이 회초리만 존재하고 그리고 야단치는 그 징계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시대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충돌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 부권과 모권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가운데서 사실 인류가 발전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그런 갈등을 겪지요. 제가 오늘 일부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하자,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정말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지금 영향력을 주는 그분이 누군가. 눈 감고 제가 손들으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아들만 하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아부성이거나 아니면 눈치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모권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파생되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 부질서, 또 법 없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로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이어령 교수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하늘 아버지의 권위도 무너지는 것과 동일화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어령 교수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 어떤 윤리, 그리고 어떤 법, 이런 것들, 원칙,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져 가면서 사실은 초법적 사회가 또 탈법적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이 사람들이 왜 불뱀에 물리게 되어졌는가 하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원인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돔 땅, 에돔 족속의 땅을 건너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거부했습니다. 에돔 왕이 만약 여기를 지나가면 다 죽일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거부를 하니까 그대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돌아가는 길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이 광야에서 38년째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위협을 느꼈는데, 가나안 땅에서 한 왕을 보내가지고 아랏 왕이라는 그 왕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생포한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랏 왕의 군대가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에돔 땅을 돌아서 옆으로 돌고 있는 그때의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라당을 물리칠 만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과소평가했다. 아마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고생시키기 위해서 38년 동안 우리를 고생시켰으니까 지금도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돌리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당함에 대한 그런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가 내가 예수 믿고 처음 그 은혜 받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8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임박해졌을 때 일어난 사건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신자 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에돔 땅을 돌게 했다는 이유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원망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다고. 성경에 불뱀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날아다니는 뱀입니다. 뱀이 사막에 가면 그 날아다니는 뱀이 있는데 이 뱀들에 물리면 거의 즉사하는 수준의 아주 굉장히 그 강력한 독을 가진 그런 동물이 이 불뱀인데 이 불뱀에 물리면 다 죽어. 자, 불뱀에 물려가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불뱀에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기도하도록 요청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불뱀들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대 위에다가 그 뱀을 만들어서 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하나님의 분명히 부권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모성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목권만 강조되어지면 사실은 은혜 있고 따뜻하고 편안한 것 같지만 어쩌면 질서가 깨어지고요. 너무 질서만 강조하고 율법만 강조하다 보면 그 속에 어떻게 위선이 존재하게 되고 그 속에 뭔가 감춤이 존재하게 되고 또 다른 아픔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후에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는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인류의 그런 타락과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이제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선포한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뭐냐? 너희가 너희 스스로 방종하고 너희 마음대로 행하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가까웠다. 이제 너희들이 그 심판을 준비해라. 이 얘기입니다.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내가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고백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짧게 21일 동안 새벽 예배 동안 우리 광야 40년의 생활들을 돌아보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원칙을 정하시고 그 원칙을 정하신 데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호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사막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홍해를 건너왔을 때는 원망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가혹할 만큼 하나님이 다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피할 길을 계속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반란을 주도한 죄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리고 그 죄목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복권 중심의 사회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으로 예수님을 처단한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이 짊어져야 했던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 그것은 하늘나라의 법과 이 땅의 법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한 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제자에게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그 처절하게 그 7번의 당신의 그 선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그 균형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어떤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과, 또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냉혹하게 냉철하게 그런 그 아픔의 자리를 끌고 갔을까? 그것은 어쩌면 바닥에 내려가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모든 거 다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날 화요 성경 공부 때 나누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3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보이는 것이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거지였기 때문에 자기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건데 그 사람이 뭐가 없냐면 자기의 이름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자라는 말이 아들, 그러니까 그냥 누구 아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이름, 출생의 그런 그저 예전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예전에 그냥 이렇게 이름 대충 짓는 사람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갓 태어났으니까 갓난이 이렇게 부르고 막 이렇게 불렀던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저 그냥 너 그냥 내 아들이야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평생 자기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그 절박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나아갔겠어요. 그 절박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수도하는, 관상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그 바디메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처절하고 절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바닥을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도 내 빈 곳을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도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떨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그 한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생의 추위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생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랑함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안아주셨던, 깊은 아픔 속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 한 편을 쓴 겁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썼던 건데 제가
그 자료를 뒤졌습니다. 컴퓨터를 뒤져가지고 그 자료를 간신히 찾아냈습니다. 2002년도에 그 9월 4일날 제가 9월 5일날이 우리 아이들 운동회인데 그날 그 4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문체육대회를 한다고 그 성우리조트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 가서 축구하다가 다리를 부러졌어요. 인대 3개가 가운데 그 십자인대하고 내측 외측 인대가 다 끊어지고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는,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그 아픔을 이제 겪고 정말 막 간신히 실려서 병원에 와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에 그때 이렇게 그 병상에서 제가 썼던 시 한 편을 제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병상에서입니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낮에는 있어도 아무도 밤에는 같이 하지 않는다.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내일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동안 친숙했던 걸음도 뛰어다님도 그리고 자녀를 위해 운동회를 가는 일도 사람들과 운동장에서 뒹구는 것도 그리고 같이 길을 걷는 것도 그동안 나는 몰랐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함께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밤에도 낮에도 함께할 수 있음이 내일을 같이 꿈꿀 수 있고 친숙함을 나눔이 화장실에 갈 수 있음이 자녀를 위해 운동회에서 서 있을 수 있음이 그리고 같이 길을 걸을 수 있음이 건강할 때는 몰랐다. 생명 속에서 사는 사람은 생명을 모른다. 병은 생명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을 병상에 서니 그 생명을 강렬하게 느끼게 한다. 병상은 좁다. 그러나 보는 세계가 너무 크다. 하나님의 만지심, 나의 손을 잡아준 아내의 손처럼 내가 지은 잘못도 내가 행한 실수도 용서로, 화해로, 침잠으로 그리고 후회로 또 자유함으로 나를 부른다. 밀려오는 통증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이 어렵다. 몸으로 스며드는 고통은 어떤 시인도 노래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오늘 병상에서 다시 주님을 본다. 나를 만져주시는, 그래서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내일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같이 뒹굴지 않아도 함께 길을 걸어주시지 않아도 난 오늘 그 품 안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썼던 병상에서 정말 깊은 아픔을 느끼고 절망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다리가 그때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운전하려고 운전면허를 따야 할 만큼 절박한 그런 때에 그 병상에서 나를 만져주셨던 하나님, 나의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통증 속에 관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네가 다시 길을 걸어오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다리를 쓸 수 없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 마음. 어쩌면 그 다리 부러짐이 어떤 의미였을까 저는 지금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다리를 부러뜨렸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절박한 상황에 내가 스스로 내려갔던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장대 끝에 뱀을 달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았다.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열어두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두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그 고백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쓸데없을 것 같은 그 뱀, 나를 물었던 그 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재창조되어진 그 뱀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건너편에서 저희들을 구원할 또 다른 도구를, 구원할 또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여전히 전달해 주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삶을 새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축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